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을 좀 먼저 나눈 후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대정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독일의 철학자, 철학을 다루었던 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 개념과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떤 시대이건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를 시대정신이라고 규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있으면 그 시대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관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다라고 본 것이죠. 한글이 써져 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이 뭔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대다수 사람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동의할 만한 생각이나 삶의 자세나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시대를 나타내는 시대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특히 2003년에서 한 2004년 즈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붐이 일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웰빙 붐입니다. 기억나시죠? 웰빙. 어디선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웰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우리나라 전체가 웰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음식 먹었는데 이제는 뭔가 조금 더 건강한 것을 찾기 시작하고 이왕이면 조미료가 덜 들어간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이왕이면 건강한 그 삶의 패턴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웰빙, 건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 보자면 이 웰빙이라는 말로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 사실은 조금 유행이 지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젊은 세대에게 유행했던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욜로라는 말입니다. 이 욜로라는 말이 You only live once, 한국말로 바꿔보면 인생이 오직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너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당장 일 안 하고 싶으면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이 이제 욜로라는 말로 젊은 세대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긴 우리 젊은 세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요받지 않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추구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된다라는 것을 가졌죠. 이처럼 시대 정신은 그 시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시대 정신만 알아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 각각의 시대에 있었던 시대 정신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정신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볼 때 그 시대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신앙이 있었는가? 우리가 당장 웰빙 붐이 이를 때도 건강을 통해 잘 사는 게 목적이었지 신앙과 이를 연관 맺지는 않습니다. 카페 붐이 막 일어날 때도 부동산이나 재테크나
그런 시대 정신이 도드라질 때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바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시대 정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절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를 한 줄로 설명하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을 저는 좀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 말씀의 힘, 말씀의 결과를 그대로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도 적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지, 이상이 보이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이지 않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시기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이제 광야 여정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가나안 땅이 해답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 해답이 채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살고 살아도 해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삶은 문제만 가득한 것 같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과 비슷하지요. 두 번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 기간에 대한 약속이 분명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그 약속과 약속 기한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포로 생활을 가져야 하는가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도, 우리 삶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른 속 시원히 해답을 주시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면 좋겠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속 시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든 나의 몸, 병든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단번에 낫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어떤 때에는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예시로 말씀드린 광야 여정과 바벨론 포로기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이나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문제가 여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밝히 보이지 않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이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셔야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을까요? 본문의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 그 다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통치자의 필요성입니다. 이방 나라를 봤더니 그 나라를, 그 광범위한 땅을 다스리는 조율자가 있습니다. 이왕지사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잘 살아가려면 그냥 사는 것보다 옆나라, 이방 나라의 통치자처럼 우리나라에도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가지 요구를 요청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 넓은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아마도 출발했을 겁니다. 이왕지사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율해 줄 사람, 기준과 규칙을, 질서를 부여할 사람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왕을 요구하는데 무엇이 바뀌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요구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요구가 달라집니다.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여겨서 다스려 줄 만한 사람을 요청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백성 삼아 주시는 것 같고, 왕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왕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겠습니다로 바뀌어 갑니다. 이 요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야 내가 행복하고, 들어주셔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들어주셔야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만큼 올라가서 협상을 하고 협상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봤던 역사책이 기억이 납니다. 만화로 된 역사책이었는데 삼국시대 전기가 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대한 막 만화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임금님이 막 그 일반 사람들이 선비처럼 입고 있다가 갑자기 정체를 휙 드러내면서 갑자기 막 도포를 벗고 왕의 그 옷이 막 드러나거나 하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납작에 엎드려져서 막 그 눈을 못 마주치고 왕에게 인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성과 임금, 백성과 왕의 그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격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위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차이보다 훨씬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 더 못한 관계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고 하는 왕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 되십니다. 그들의 진짜 왕이 되셔서 이들을 그곳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출하십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 갈 곳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왕이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쟁 무기도 마땅하지 않은 이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에도 싸우지 않도록 아름답게 분배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가지시는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의무를 매사에 다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백성의 안위를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뭔가가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요구와 간구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매여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스리신 것처럼 내일은 어떻게 다스리실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 사무엘상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해서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로 보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릴 때 다른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서는 산 위에서 자신들의 리더, 자신들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와 잘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드려도 뭐할 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 필요한 걸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좀 이렇게 상상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만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계셔주시고, 이왕이면 금송아지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돈도 많이 가지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건강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다 이루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도 다 이루게 해주셔서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런 신앙과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고백에 어느새 나만 있지요. 내가 뭐 한 다음에 이거 할게요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신앙,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가지면, 그리고 그 고백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그 이전에 1장이나 2장이나 3장의 내용처럼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재물을 찔러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재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도 있지. 내가 제사 드리러 와줬는데 성전 가까이에서 재물 좀 바꿀 수도 있지. 내가 성전에 왔는데 좀 힘든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따지느냐. 그런 사람 한 명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때가 악하고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막 이렇게 써내려놓고 막 몇 번이나 읽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막 뭔가 해놓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뭔가 막 계속 막 야단치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장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요즘 세대가 멀리 갈 게 없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말씀이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서 희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따지면서 사느냐? 아니죠. 따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느냐? 아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더 면밀히 칼같이 보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속에 주신 것처럼 들보와 티끌을 보면서 너는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서는 게 아니지요.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실천을 이루는 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향해 결단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에이, 조금 더 하나님 사랑하지, 조금 더 하나님 따라가지, 조금 더 하나님 예배하지, 조금 더 바르게 예배하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답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답을 나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약하고 음란해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래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내가 편하게 여기는 대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의 자세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면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3장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모습을 혹은 임재를 잘 드러내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3장 2절부터는 사무엘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드러나지 않으셔서 그렇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드러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무시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계속 보시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할 왕이신 하나님을 붙드셔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실 때마다 이 세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돌아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